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짧고 간단합니다. 오늘 화평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이렇게 인사할 텐데 두 손을 좀 이렇게 흔들면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네,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으로 이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화평이라고 했을 때 이 화평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국어 사전을 보면은 화목하고 평온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목하고 평온함. 영어로는 피스라 하고 히브리어는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화평을 평안, 평화, 화목, 평강 다 같은 말로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하나요? 무엇이라고 하면서 인사하나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는 이 말의 뜻에는 아무 탈 없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 탈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탈 없이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이 안녕하세요라고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안하시고 무탈하시고 하나님의 화목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나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화평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 통해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최근입니다. 보도된 사고가 있는데요.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서 내려간 잠수정이 실종된 사건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잠수정 안에는 5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전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해저 4,000m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그 타이타닉호를 탐험하기 위해서 잠수정을 타고 내려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타이타닉호 이 침몰 사건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912년 4월 15일 북대서양으로 건너가던 이 타이타닉호가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갑판에 물이 차오르고 승객들은 아비규환이 되어서 다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의연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바이올린 연주했던 이 남자의 이름은 월리스 하틀러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4명의 연주가가 나왔는데요. 실제로는 8명의 연주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주가들은 이성을 잃은 승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탈출을 포기하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어떠한 연주를 하죠? 찬송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하죠. 아직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자 놀랍게도 흥분했던 승객들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연주는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대략 3시간 정도 계속되었고 그 덕분에 질서정연하게 구명보트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출을 포기한 승객들은 이 연주를 들으면서 차분히 생의 마지막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아름다운 선율로 안정과 평안을 주었던 이 연주를 보면서 우리는 화평, 이 평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잔잔한 물결과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평안,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이 화평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각자의 삶 속에 다 그 이유가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 깨어진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한 우울함 또는 분주함, 조급함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예기치 않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 사업의 문제, 인과관계의 문제 등 이런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화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철학적으로 이 평안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식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다.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팍스 로마라는 뜻은 로마식 평화라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힘으로 눌러서 얻는 평화입니다. 로마라는 그 큰 제국이 강한 군대와 힘, 무력으로 억눌러서 다스렸던 그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강대국의 그 폭력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힘으로, 폭력으로 억눌러서 감히 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팍스 로마나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평화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힘으로 그 나라를, 세계를 억눌렀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돈으로, 재력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어떤 성취감으로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고 평안함을 얻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돈 많은 직업으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아니면 내게 명품이 있을 때, 좋은 집, 남들이 자랑할 만한 배우자, 자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위로받고 평안함과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SNS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SNS를 하지 않지만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올리는 것을 보면은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그런 글들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겐 이것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명품 가방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올리면서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들에게 없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다, 나는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실상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뿐일 뿐이고 공허함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외부적인 것들로 얻는 위안과 평안, 그 행복은 진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공간이 채워져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함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진짜 행복, 이 땅의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얻어서 행복하고 무언가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 공간을 채울 때에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화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자기가 이제 떠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해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가 받아서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원수 마귀가 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평안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평안함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평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평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평화를 주실까?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으니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히 제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주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가 구하면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모든 두려움과 슬픔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평화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쟁과 갈등은 결과일 뿐이고요. 이 전쟁과 갈등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그래서 평화의 반대말은 불신입니다. 불신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도 바로 이 불신입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통해서 살펴봤듯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불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원수마귀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으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런 의심과 불심을 우리에게 넣으려고 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불신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중의 새를 보면 압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면 압니다. 그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먹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란 말은요, 마음의 뿌리가 견고한 자 또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드디어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마음이 바뀌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견고히 뿌리 내려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견고히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핸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 심지를 견고히 내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면서 내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는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평안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 이 평안함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너 혼자만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평안함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그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화평이신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신대요.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허무셨습니다. 다음은 15절 말씀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또 둘이 나옵니다. 이 둘이라는 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은 사실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아니, 함께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둘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하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평화는, 화평은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와 너,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룰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한 그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직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화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그 평화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이나 어느 관계 속에서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평화롭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신가요? 트러블 메이커이신가요? 아니면 피스 메이커이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툼, 싸움, 증오,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누군가는 연필로 선을 긋고 있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은 지게로 그 선을 지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긋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선을 지우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금방 선을 긋고 등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선을 그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선을 지었던 것처럼 선을 지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품고 사랑할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룬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세상 속에서 화목함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처드 리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사랑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과격한 말로 들을 수 있겠지만요,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도 싸움과 분열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화목하게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성경 구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바로 평화를 이루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나의 자녀이다라고 일컬어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만들고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함을 따르는 거 어렵고 힘든 일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높아지려는 마음을 낮춰주십니다. 십자가는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십자가는 이적인 마음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또 십자가는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은 오직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화평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 화평하구나, 화목하구나, 서로 사랑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저 교회 가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찬양은요, 성 프란치스코가 지은 화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라에 대해서 썩어져야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기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화평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 평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소용돌이 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제물 되신 주님,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여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도록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능력 주심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세상 속에서 그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